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정동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제가 교회사 강의를 드리려고 할 때에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동영상으로 녹화를 할 수 있게 했던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 정동수 목사님의 아이디어였고, 또 제가 몸이 좀 나이가 든 탓으로 여러 가지 좀 핑계할 만한 이유가 되는데도 우리 정 교수님께서 밀어붙이는 그 위력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서게 됐는데, 이 모든 결과를 우리 정동수 목사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나간 24년 동안 1982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약 24년간을 교회사 강의를 했습니다. 주로 한국에서 서울 또는 이제 안양, 대전 등지로 한국에서 많이 강의를 했고, 또 미국에서도 시카고에 있는 북침례 신학교에 가서,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하나의 신학교에 가서, LA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지는 그런 나이에, 또 우리 정 목사님께서 이렇게 참 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도 참 제 인생에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면 계속해서 더 강의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마지막이도 될지도 모르는 이 귀한 강의를 제가 지금까지 외쳐왔던 제 정성을 다 그대로 집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참 유익한 강의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면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아시는 것이 강의를 듣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차츰 저의 소개를 저 스스로 하겠습니다. 저는 금년에 69세, 한국 나이로 얘기하면 70세입니다만은 1940년 충청남도 금산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저의 증조 할아버님께서 월남 이상재 선생님에게 전도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저희 할아버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제가 4대째 자연스러운 하나의 가계를 이어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1960년도, 아마 여러분들 1960년도라고 하면 4.19 혁명이 나던 그 해였습니다만은,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신대학으로 제 처음에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신대학에서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값진 많은 학문적인 유산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의 바탕은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한 학문이었기 까닭에 제 신앙과 신학 교육이 갈등을 느끼는다 못해 큰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제 대학 생활이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4대째 믿어오는 전통적인 신앙의 가정에 의해서 그 전통적인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바탕의 신앙 위에다가 학문은 새로운 자유주의 신학으로 저를 배우게 될 때에
제 인격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저자들이 영감으로 직접 계시된 책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은 자료들을 후대에 있는 편집자가 편집을 했다고 하는 문서 자료서를 주장한다든가,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글자 한자 한자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내용들 가운데에는 오류가 많은 영감을 부인하는 내용이란다든지, 뿐만 아니라 이 성서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날 사람들이 신화적인 바탕 위에 기록한 옛날의 신화를 비신화하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서의 알맹이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비신화의 작업이란다든가,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맞는 상황에 맞는 상황윤리가 필요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복음이 토착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런저런 의견들을 말할 때 저는 제가 가져왔던 그런 집안의 신앙의 기틀이 흔들리고 또 저의 신앙이 무너지면서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험한 시절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런 기준이 없는 방황 속에서 14, 15년 동안을 젊음을 혼란 속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 기간 중에 저는 결혼을 하고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공군 군목으로 10년간 들어가서 중위, 대위, 소령까지 하고 10년 만에 군에서 복무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제 인생을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이때의 내 모습은 방황과 반항으로 이어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978년 공군 군목 전역과 동시에 미국 유학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나이 38살에 공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저에게 미국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 제 인생에게 벌어졌었습니다. 이때 제가 유학한 곳이 버지니아 린치버그라고 하는 곳에 있는 리버티 침례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이 학교에 가서 방문을 할 결심을 가지고 그 학교에 유학을 했지만 제가 1978년 그 신학교를 가던 그 해에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학이 새로운 신학으로 수정됨과 동시에 저의 인생이 달라지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뒤따르기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서부터 저는 새로운 인생으로 달라지는 변화를 체험을 하고 1982년까지 4년간 유학기를 마치고 그리고 새롭게 침례교에서 침례와 새로운 안수와 함께 침례교 목사의 신분으로 과거의 장로교 목사에서 새로운 침례교 목사로 1982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1982년부터 91년까지 과거에 몸담았던 장로교를 떠나서 전혀 생소한 침례교에서 아무 도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만 믿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아마 이 생애가 저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생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무 많은 고난을 겪다가 못해 드디어 1991년 저와 함께 살고 있었던 제 아내가 저와 함께 살지를 못하는 사별을 하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어버린 1991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깊은 고뇌와 어려운 고난을 견뎌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모든 시간을 투자하면서 91년 한 해 동안 안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 있는 이 새 교회사라고 하는 책 1권과 함께 5권의 책을 저술하는 그런 제 인생의 가장 힘든 때에 가장 어려운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하나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참 이 새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처음으로 발행을 하면서 제가 과연 책을 발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의심했었지만 1991년 6월 달에 나왔던 새 교회사 1권이 그 한 해에 5판을 거듭하면서 약 10,000권의 책이 나갈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사를 저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망은 제 건강과 제 여력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깨달음을 문서선교로 저술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소망도 아울러 있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제가 혼자서 고난스러운 생활을 마치다가 1993년 현재 제 아내와 다시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는 대전 침례신학대학의 겸임교수가 되어서 4, 5년 동안 교수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저를 전혀 뜻밖에도 아무 인간관계가 없는 저에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 목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제 나이 62살이 될 때에 미국 교회에 가서 이민 목회를 하다가 제가 약 7년 남짓 어려운 시련과 실패를 거듭을 하다가 작년 연말까지 모든 것을 정산을 하고 금년 2009년 1월 첫 주일부터 현재 제가 있는 수원 샘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협동 목회로 담임 목사를 돕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인생의 과거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교회사를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사라고 하는 학문적인 강의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 인생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제 인생의 역사를 이 교회사 속에 담겨서 강의를 한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강의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제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면서도 깨달았던 귀한 깨달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서 오늘 저는 첫 시간에 교회 역사의 이해, 이게 제일 첫 강좌의 시간입니다. 교회 역사, 여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의 앞에 깊이 인식을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인식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사 강의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사, 그거 아주 복잡하고 생소한 옛날 아주 어려운 연대, 그 복잡한 거를 연상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교회사를 강의하려고 하는 저하고는 좀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역사라고 할 때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겠고,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든지 못하시든지 그거는 좀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선 저의 말씀부터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깨달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사라고 할 때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리는데, 오늘날 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지도자의 가르침이 없기 까닭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우리들 앞에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얼마나 오늘날 모범적인 교회를 찾기 어려운 문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뒤에 엉켜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아주 매우 기초적인 것 같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한번 강의니까 자유롭게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첫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오늘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교회 시작이 한 대답이 한 30여 종류의 대답이 있습니다. 어떤 대답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득한 창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 이전에 이미 교회가 존재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세전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게 아득한 천지창조 이전에 존재했다. 그렇게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최초의 원시복음이 그때 이미 교회는 시작이 됐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까닭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속한 부분이냐고 하면 개약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주장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교회가 아주 창세전에 창세기 3장에 창세기 12장 아주 고대적부터 교회가 존재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카이퍼라고 하는 분은 조직신학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 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파송하실 때 교회가 시작이 됐다. 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순간부터가 교회의 시작이다. 또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실시하였던 그 최후의 만찬이 오늘 모든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걸 본다고 하면 최초의 최후의 만찬을 시행했던 마태복음 26장이 교회의 시작이다. 또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느냐.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부터 교회가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수없이 반복이 되고 있고 오늘도 여기에 대한 뚜렷한 결론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학계의 현상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이 대답을 변론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지 우리 정 목사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킹 제임스 스터디 바이블
너무나도 아름다운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받은 지 한 2주째 못 되는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약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감동을 받았고, 제가 앞으로 이 책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름으로 감추어진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10절에 이제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교회는 9절에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져 있었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다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신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여기 보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었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진 신비가 이제 노출되는 그 신비가 뭐냐고 하면 교회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6절까지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기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이니라.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여러분, 명명백백하게 거듭거듭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는, 이 교회는 과거 구약세대 모든 시대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구약시대 때에 아브라함 때의 교회가 있었다든지 창세기 이전의 교회가 있었다든지 광야시대에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주장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수용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 신비에 둘러싸여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것을 엄청나게 거부한 결과가 오게 되는데, 자,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고 하면 우리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는 교회가 이미 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세우겠다고 하는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 발휘하셨으며 그때에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부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또 모든 것을 그 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에베소 1장 22절 24절에 보면 그분이 하늘에 부활승천하고 올라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에베소서 1장 22절 그 사이 어느 사이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성경적으로 우리들이 분명한 말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명백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한 교회론을 우리들이 부정을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 그러기 까닭에 출애굽 시대에 교회가 있다든지 지금도 구약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교회가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두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교회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때에 머리가 없는 교회를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주장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개혁신학자들이 주장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여기 보니까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교회의 머리를 주신 분이 어느냐고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에베소서 1장 22절 그 사이의 어간인데 그 이전인 창세기 때부터 만약에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머리가 없는 교회를 우리들에게 강요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성령의 고유한 사역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성령이 이미 활동을 한 이 성령의 고유 활동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하는 이 분명한 성경적 사실에 근거한다고 하면 교회는 어느 때 시작이 됐는가? 사도행전 1장과 11장 사이에 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렇다면 그때의 성령의 고유한 특징적인 사역이 어떤 사건이 있는가? 뭐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이 왜 과거의 복음서 시대나 구약의 시대의 모든 성령과 전혀 별개의 새로운 성령 시대가 열어지는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후의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사도행전 2장 이전의 과거의 복음서 시대나 구약의 성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오는 성령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오셨다가 그 성령님이 만약에 오늘 우리 모든 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범죄할 때는 그 성령님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따라가는 성령이겠지만은,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재하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변화되는 새로운 성령님으로 이 분기점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오순절절이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시점을 어디다가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고 하면,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개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시작이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 또 질문하실는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사도행전 우리 한번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자기의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많은 사람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와 있는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하는 말을 근거를 가지고 구약시대 때 교회라고 하는 말을 중거하는 데 하나의 큰 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가서 교회라고 하는 고유한 헬라 단어가 뭐죠? 에클레시아. 후판이 없군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약 114번가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14번의 모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개념 속에 알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개념과 동질적인 개념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약 5곳에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기는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개념과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서신학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오는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는 분명히 에클레시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그 교회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장차 세우실 것으로 예언해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던 그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는 쓰여졌지만은 그 말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인 회중이라고 하는 아셈블리라고 하는 말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32절이나 사도행전 19장 39절이나 사도행전 19장 40절이나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쓰여지기는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개념이 아닌 다른 하나의 회중 민회 집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됐느냐?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시작이 됐다. 두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언제 시작이 됐느냐고 하면 오순절 때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신약 성경 가운데는 114번이라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한 5번가량은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 개념과의 별개 개념으로 사용되어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크, 아웃이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 투 콜, 불러낸다. 그런 말이 두 가지 말이 합성된 말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참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의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설명이 되고는 있습니다. 교회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몸이란다든가 성령의 전이란다든가 하나님의 집이란다든가 진리의 기둥과 터란다든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다든가 이 모든 말로 표현은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14곳에 집약되어 있는 이 모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제가 믿기는 3가지 단어 가운데에서 요약이 되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여러 가지 표현이 되지만 첫째 어떤 말로 표현이 되냐고 하면 첫째는 생명체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성경 전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2절에 거듭나지 아니한 세상 사람을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인구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는 것이 교회지 교회 문턱을 왔다 가는 그런 사람이 교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가장 철저한 우리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우리의 육으로 난 그 생명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거듭난 중생의 새 생명을 입은 새 생명체 개체가 이게 교회다. 이것이 신약성경 114번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용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성경에 새 생명 얻은 성도들이 지역을 중심해서 지역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는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이고니온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드로아 교회, 노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수많은 지명과 함께 교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은 그 지명과 함께 같은 목표 아래 새로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신약성경에 약 23개의 지명을 따라 가지고 가서 지역 공동체 이름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교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새 생명체들이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의 생명을 형성하고 있는 생공동체 개념이 두 번째로 있다. 세 번째, 이 성경 가운데에서 이 에클레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 모든 말 가운데에는 반드시 어떤 생명체와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체는 지금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까지 이어질 생명까지라도 전체를 연결하는 연합체를 가지고 또한 이건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뒤를 따라올 우리의 후배들, 이 모든 덩어리들이 또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소련이든 지역을 총망라하는 우주 전체인 연합체가
하나님께서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연합의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순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합체를 우리들에게 성경에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가 뭐냐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교회는 새 생명체다, 교회는 지역 공동체다, 또는 교회는 하나의 우주 연합체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서 항상 교회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성경적인 교회 관념이 역사 속에서 변질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변화된 인격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로마의 국교가 되기 이전에는 모든 생명체들만이, 제대로 된 생명 얻은 사람만이 공동체에 다들 가입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고 나니까 황제가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따라서 뒤따라 나오는 암흑의 장관들이, 아무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황제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가지고 가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는 생명을 얻지 않는 이런 모든 생명들이 점점 교회를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를 변질시키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가 드디어 노골적으로 하나의 공식화되기 시작한 것은 1054년 7월 16일 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캐토리가 공식적으로 갈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저 잠복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동방교회가 자기를 오토독스 처치, 자기들만이 유일한 정통교회라고 내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였던 캐톨릭교회도 우리도 유일한 공교회라고 해서 더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교회 안에서는 지역 공동체만이, 새 생명체만이 교회였던 교회가 이제는 하나의 카톨릭 교회, 오토독스 처치, 이런 하나의 무명한 생명체가 없는 이런 것들이 교회 이름으로 등장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노골적으로 하나의 교회의 개념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교회는 하나의 본질적인 교회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멀어져 가는 이 교회를 다시금 원상적으로 회복을 하겠다고 해서 저 유명한 루터나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가 교회가 뭐냐, 그는 1530년 저 유명한 옥스퍼드 컨페션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고, 성리가 집행이 되면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 뒤늦게 있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다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비지블 처치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인비지블 처치다. 여러분, 이들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하는 분이 가톨릭에서 만들어 놨던 그런 어떤 교회관을 거부를 하고 새로운 성경적으로 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교회관이라고 하는 관점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이, 루터란다든지 칼빈한 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관을 가르쳐 줬는데 아무도 생명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교회다. 그래서 오늘날 간판만 걸면 눈에 보이는 게 이게 교회라고 하는 오늘날 이 변질을 가져온 분이 바로 500년 전 칼빈이옵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교회에 모든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그가 거듭났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됐느냐라고 하는 건 상관없이 보이는 교회에 몸만 나오기만 하면 교인인 것으로 교회 개념을 변질되는 그 변질의 역사가 바로 가톨릭부터 시작돼서부터 개혁자에게서 계승이 된 이런 교회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깔려있는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교회 회복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하면 다시금 원초적인 신약교회로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개혁자의 말을 우리가 따를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들이 고민이 있고 여기에 우리들이 깊은 갈등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서가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그 진리대로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서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룩해 나갈 수 있는 건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역량을 우리들이 맞춰 나간다고 믿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